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히브리서 은혜의 보좌 제목이 참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식 목회할 때보다도 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목회 31년 하면서 히브리서를 전체를 가르쳐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덕분에 히브리서 뭐 전체 가운데 물론 7장까지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덕분에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뭔가 좀 체계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만 공부하면 히브리서를 다 배우는 거였어요. 6장까지만 공부하면, 오늘까지만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7장 그리고 후반부에 있게 될 8장, 9장, 10장은 4장이 다 공통 주제, 성소 문제, 중보 문제, 언약 문제, 희생 문제 같은 내용이에요. 7, 8, 9, 10 후반부에 이제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맛을 봤어요. 이미 맛을 봤어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 인물들이 쫙 나와요. 11장에 가면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너희들도 좀 가져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11장. 12장에 가면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자식 같은 우리들을 훈계해요. 징계를 해요. 그 12장에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징계하겠다. 징계하니까.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 놓고는 마지막 13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13장에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13장의 중심은 형제예요. 결국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이냐를 말하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지만은 6장까지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본 것 같은,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오늘 6장이 결론을 우리에게 잘 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5페이지는 지난주에 배웠던 5장의 끝부분입니다. 5장의 끝부분. 제가 이게 5장 85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85쪽을 보시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7장, 8장, 9장, 10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8장, 9장, 10장에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런데 6장에는 이 이야기를 7장, 8장, 9장, 10장으로 넘겨놓고 6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풀어나가요. 6장에서. 그래서 오늘 6장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5장, 히브리서 5장에서 저는 훈련해야 된다. 이건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야 할 것인가. 어떻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86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6장,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6장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이 1절부터 3절 여러분 이걸로 딱 6장을 딱 그냥 오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보면 되겠어요. 딱 보시면 6장의 체계가 딱 잡혀져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 1절로 3절에는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온전한, 책에는 완전함으로 나가자고 되어 있죠. 책에는 이렇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되어 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그런데 여기에 6가지를 순서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6가지를 머릿속에 기워야 돼요. 6가지를 외우기만 하면 이 책에서는 두 개씩 묶어가지고 3개로 나타내기도 해요. 만약에 3개로 묶으면 회개와 믿음, 두 번째는 침례와 안수,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부활과 심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6가지로 말하면 회개한 신앙인이 회개가 기본이에요. 1번의 기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고는 신앙해 나가다가 안수도 받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침례 받고 몇 년 지나면 집사 안수도 받고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장로 안수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재림 준비합시다 설교합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재림 준비예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재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보다 시급한 게 있는데 생각지 않을 때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김은선 집사님네 부근처럼 생각지 않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그것 때문에 문승희 집사님은 우리 집사람한테 홍천 들어가 살아라 그랬다며 가서 남편 지키라고.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지 않게 그렇게 죽게 하면 하나님 손해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저는 때가 돼서 죽게 되더라도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식으로 죽는 건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복음 전하다. 내가 6월 1일 날 네팔 가는데 네팔 가서 차라리 복음 전하다. 말씀 전하다.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순교. 그러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뭐냐? 죽음 준비예요. 재림보다 먼저 오는 게 죽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준비된 삶.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모토가 부활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그 6,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늘에 간 사람도 있지만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결국 그리고 심판이 딱 나오는 게 성경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이고 제대로 가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는 6장 후반부에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대로만 하면 돼요. 6장대로만 하면. 또 13장처럼만 하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오늘 말씀에 딱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6장을, 히브리서 6장을 딱 생각할 때 실질적인 나와의 관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가 있어요. 도가 뭐냐?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인데 처음 시작하는 초보, 첫 신앙, 기본적인 신앙에서만 있다면, 제가 전에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신약적인 믿음이에요? 신구약적인 믿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구약적인 믿음이 초보예요. 기초예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신약적인 믿음을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신구약적인 온전한 믿음, 신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5장 말미에, 5장 마지막에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냥 아주 그냥 약한 것만, 그냥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고생하고 힘드는 거는 잘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5장에 나온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훈계와 그것이 영적 성장을 더디게 지연시킨다는 경고를 6장에 권면하고 연결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 그 초보적인 가르침은 다음에 6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6가지가 뭐냐? 회개, 성경이 나온 그대로 회개, 그 다음에 믿음 나와요. 신앙 나와요. 믿음과 신앙 같은 말로. 침례가 나와요. 안수가 나와요. 그리고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이 나와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는 죄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기본, 회개에서 믿음, 신앙으로 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침례와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침례와 안수. 그러니까 아까 2개씩 묶으면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 이렇게 3개로, 2개씩 3개로 말할 수도 있고, 6가지로 말해도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침례와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 확실하면 구원, 그렇지 못하면 심판. 누구나 심판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심판에는 들어가니까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개나 믿음 생활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침례와 그 다음에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침례. 여러분은 물의 침례를 다 받으셨죠? 침례 받은 날짜 다 기억하시죠? 최훈 장로님 몇 년, 몇 월, 며칠? 야, 자기 생일, 자기 침례 받은 생일 몰라. 김종순 집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86년? 야, 그거 외우기 좋다. 차라리 86이 낫다. 86. 86년 8월 6일. 83년 8월 6일. 저는 73년 7월 7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제주도에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안식일에도 교회 나가고 그랬지만 침례 안 주더라고요. 결국 호남 3육 고등학교 광주에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73년 7월 7일. 물에 침례가 있어요. 박 집사님 오늘 침례 받으셨어요? 예. 네, 그렇게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침례가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의 용서를 받은 게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본이니까.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게 초보예요. 다 이거 지금 다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안수 웬만하면 다 이렇게 돼가잖아요. 집사도 다 안수라 그러죠. 집사 안수 받았다고. 집사 안수 받았다고. 장로 안수 받았다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2절에 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표현했느냐? 아까 말했죠.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멘트가 뭐였어요? 엄기열 집사님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멘트를 제일 먼저 뭘 사용했을까요? 그때 사람들. 회개란 말이 나오면 조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는 게 어디 나오면 뭐 할 테니까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입에서 나온 말. 네, 그 부활이에요. 주께서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소식 들었어요? 부활했는데 죽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모든 복음의 시초가 부활이었어요. 그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 듣고 정말 살아났대? 우리 친척은 봤대. 예루살렘에서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갔지만은 그들이 그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100%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때문이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문제없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 왜? 부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음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심판의 부활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초보적인 그 당시의 신앙, 구약적인 신앙에서 신약적인 신앙을 믿음을 막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히브리서는 성장, 초보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인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지. 이제는 좀 아까 5장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지금은 훈련해야 될 때라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훈련.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설 거 아니겠습니까? 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찬호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박흥덕 집사님 따라온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앞서가는 신앙 같아요. 박흥덕 집사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성장하는 모습, 점점 빨라질걸요. 점점. 근데 이 화요, 이 히브리서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내가 계속 가르치는 4월, 5월 하는 동안 제일 대표 기도하신 분이 김찬호 집사님. 몇 번 지금 기도하는. 다른 분들 왜 기도 안 시키고 김찬호 집사님인데 거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세요.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이 보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 각자의 신앙이 다른 사람이 눈에도 알 수 있지만은 내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느껴져 가요.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달라요. 옛날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이겨내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조목을 새쌍으로도 묶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첫째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여러분 제가 박스를 딱 쳐놨어요. 89쪽에 딱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기본적인 신앙.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되게 되는데 바로 여기 3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해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또는 AD 100년, 300년 이전 박해가 심했던, 핍박이 심했던 그 200~3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들은 정말 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신앙, 십자가를 지든 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의 밥이 되든 원양국장에 잡혀가든 그들은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준비시켜 주더라는 얘기예요. 침례받은 지 며칠 안 됐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구약적인 믿음이라고 썼어요. 한 번 빛을 받았고,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 보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따랐던 공허하고 무의미한 유대교의 형식주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배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침례받았다고 다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안식일 지켰다고 해서 그것만은 다는 아니다. 그걸 내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장 말미에 훈련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자, 이 한 번 빛을 받은 것은 뭐냐? 회심의 경험이에요. 회개의 경험. 회심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선물, 하늘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죠. 회심의 경험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회심의 경험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침례받는 거 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에 대한 것도 맛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능력, 현세와 내세, 히브리서에서는 현세와 내세로 구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세와 말세. 여기에서 말하는 내세의 능력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악인에게는 형벌을,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하고 있어요. 앞에 회심의 경험, 성령의 선물로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안수도 받고 성령의 경험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서로 말씀의 능력도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해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오는 것들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상황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빠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거 겁나는 말이죠. 여러분 타락할 수 있죠. 그러나 타락해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단정을 짓고 있어요.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겁나는 말이에요. 이건 기회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볼 때 이 타락한 자들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최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아무리 그때 와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끝나기 전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까 바로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내세라는 말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마지막을 얘기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거는 무슨 죄 같아요? 전에 배웠죠? 고범죄.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고 다시 회개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사항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거기 때문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내 삶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죄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능력을 잘 분별하고 있으면서 그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하게 그분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범죄와 같은 거예요. 알고 계속해서 하는 이런 부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동안에는, 못 박는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얘기죠. 회개하여 새롭게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 타락한 자들은 다음의 이유로 다시 회개로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이 그림, 요 박스 보세요. 요 박스를 딱 보시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 4 이건 구원이에요. 1, 2, 3, 4는 구원이에요. 5, 6, 7은 심판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태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 2, 3, 4의 상태에서 살아요. 5, 6, 7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5, 6, 7과 같은 비슷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1, 2, 3, 4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7절과 8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은 제가 구원이라고 딱 써놨어요. 농사 잘 지으면, 채소 잘 심어 먹으면 그건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8절에 가면 이건 심판, 멸망이에요.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이니까 지금 구원하고 심판을 분류하고 있어요.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이야기가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딱 정리가 돼요. 왜?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침례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리고 심판으로 내가 어떻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맛보고 살면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게 뭐예요? 침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고 안수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내세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심판에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채소 잘 심어가지고 잘 먹으면 복을 받은 구원이지만, 이렇게 버림당하고 불사름이 되면은 이런 쭉정이가 되거나 이런 표현을 심판으로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20절이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8절까지가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9절부터 20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자들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 놓고 그다음 이 약속들 속에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라, 뭐 이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표현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표시를 많이 안 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 사람은 잊을지라도 젖 먹는 자식을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의 약속, 너의 구원에 대한 나와의 약속은 나는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없지 않다. 끝까지 그 약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자신에 대한 행한 것으로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는 부지런함과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함은 단어가 나왔고 끝까지는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겠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과 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성도들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 인내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 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약속은 약속인데 이번엔 기업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약속이 기업으로 온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믿음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 사람들도, 히브리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시대의 히브리인들도, 초대교인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맹세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반드시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책에 설명하기를 유대 민족과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현재 그리스도인,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표시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그랬고, 맹세한다는 말은 확실히 지킨다, 끝까지 한다, 틀림없이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후손을 약속하셨다. 14절에 나와 있네요. 15절에 넷째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브라함도 받았고 또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란 말은 법적인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지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맹세하지는 않거든요.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 뭐예요? 맹세가 아니고 그냥 약속 내가 알았어 해줄게. 근데 밑에 사람은 꼭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 법적인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6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제사장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아까 말했죠. 5장에서 나왔던 대제사장에서 6장에서는 딱 없어요. 근데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6장까지만 봐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19절, 20절이 결론이거든요. 그 7장, 8장, 9장, 10장의 이야기가 여기 19절, 6장 19절과 20절에 이 맞는 이야기, 또 우리 이 책의 제목처럼 4장에 나와 있는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가는 곳, 대제사장이 있는 곳, 그 자리로 가는 내용 가운데 19절에서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그곳에 뿌리를 박자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자. 그곳에 영혼의 닷을 놓자. 그 얘기인 거예요. 멋진 말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휘장 안에 5장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그 어떤 언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휘장 안에요. 휘장 안에. 휘장 밖에 아니라 휘장 안에. 휘장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휘장 안에.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휘장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휘장 안에 우리가 닻을 놔야 돼요.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놔야 된다. 그곳에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책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휘장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책에 보시면 첫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이게 둘째 휘장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게 둘째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들이 늘 들어다니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게 여기 둘째 장막문의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장막문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죠. 하나인데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첫째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셋째라고 또 나왔죠. 뜰의 문을 위한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의 입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첫째 휘장, 둘째 휘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하나의 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이 휘장을 두 번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요,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휘장에 우리가 그 휘장에 들어가는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에 들어가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장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승천 후 하늘 성소에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 봉사의 첫 번째 국면인 뭐를?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고 첫 번째 휘장.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그 봉사의 두 번째 국면인 지성소 봉사를 위해 둘째 휘장으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그런 휘장에 대한 얘기 설명들을 다 하고 있어요. 휘장은 뭐 두 칸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바울은 히브리서의 다른 곳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특별히 묘사한다. 그러므로 그가 단순히 휘장 6장 19절 지금 그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성소에. 그런데 둘째 휘장으로 들어가신다고 9장에 나와요. 아까 7장, 8장, 9장, 10장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9장 3절에는 둘째 휘장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 봉사 1844년부터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되리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말한 그 성소의 정결함이 예수 재림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반기에는 둘째 휘장은 9장에 나오니까 둘째 휘장은 9장에 나오지만 지금 6장 19절에 그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소봉사.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성소봉사를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봉사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결단코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은 절대로 지성소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봉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성소봉사도 하고 지성소봉사도 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은 우리 앞서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만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중심이 은혜의 보좌인데 지성소에 당연히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다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6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6장까지 성소에 들어간 그 어떤 배경을 쫙 얘기를 하면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그 지성소 봉사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9장 3절에 둘째 회장까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하는 조사심판의 개념이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나 교리를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주어진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줄거진 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제 다음 주 7장 마무리를 할 텐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후반부에 그 모든 이야기를 10장에서 마무리를 해요. 10장에서 성소와 관계된 얘기를 쫙 마무리를 딱 해서 딱 끝내. 10장에서 딱 끝내놓고 11장에는 그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뭐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그냥 쫙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12장에 딱 가가지고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나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되고 징계도 있어. 이런 표현을 쫙 얘기하면서 13장에서 형제라 형제들이여 형제로서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귀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